네, 반갑습니다. 교레키, 이제 교회론, 어느덧 이제 중반부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죠. 그래서 말씀, 그리고 성례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의 표지가 있는 곳, 또 성례의 표지가 있는 곳. 이게 말씀은 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총들을 일반적 그 특별한 계시, 일반 은총이 아닌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또 그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설교죠. 그래서 눈에 명백히 보임으로써 우리에게 인치시는 장면, 그게 성찬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으면서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영은 사실 이 종말론적 관점이 다분히 강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 마심으로 우리 또한 그런 이제 종국적으로 종말적으로 부활한 그 몸이 될 거다. 그 예수님이 죄 없고 그리고 거룩한 그 몸과 피를 마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덧붙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그 예배론 혹은 또 교회론에서 성령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교회는 무슨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예배 공동체. 자, 교회가 가시적인 교회, 뭐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흔히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 무한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 땅에 있는 이 가시적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사실은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 고백서 혹은 요리문답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전수 차원에서 우리는 그런 걸 따라야 되는 거죠. 새로운 것을 지금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또 이단성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고수함에 있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한 그 칼빈의 말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함이 하나님의 사역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튤립 알죠? 튤립. 예. 제한 속죄. 모두 다 부른 것이 아니라 여기 모두 백성을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 만인 제사장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의 모든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모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체된 성도를 돌아봐야 되고 또 성령께서 사시는 집으로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일 없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존재할 수 없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없이 주일 예배의 진정성이 안보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합당한 방법으로 드리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의 뭐 생각이나 계획, 콘티를 짜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규정하는 대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도 교회의 순결, 즉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한 건징의 시행도 모두 하나님이 제정하신 합당한 방법, 하나님을 향한 참된 교회의 모습은 정말 합당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 보면 예배 지침서가 있죠. 그래서 이 예배 지침서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 이제 살펴본 건데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장로교 고신 교단인데 이 고신 헌법에 보면 예배 지침서가 있습니다. 헌법서에 보면 아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 이 순서가 합당한 예배 방법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그 예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스로 제안하거나
상상이나 그, 성경이 규정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이죠. 그래서 안식 명령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제 4계명이죠. 자, 그도 예배에 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의 핵심 뭡니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온전히 바쳐드니까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제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아, 오전에 예배 드리면 됐지 오후에 야구 보러 갈래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뭐 새벽기도 마치고 주일에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퉁치고 자기 할 것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예배를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합당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예배 시간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도 있고 소요리문답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항구적인 계명으로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으로 특별히 지정하셨습니다. 거룩히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었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의 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끝날까지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간을 구별하는 것, 이것들은 자연의 법칙과 무관하지 않다고 우리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스코틀 랜드 종나스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칼빈의 제네바 누리문답에 이런 조항들을 넣기 시작했죠. 물론 그 전에 이제 루터나 찌빙글님도 이런 것 주일 안식일은 자연 법칙에도 예외가 아니다. 자연 법칙, 자연법에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예배를 받으셔야 하며 모든 신자가 매일 각 가정에서 은밀히 홀로 예배해야 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예배를 명시한 게 무엇입니까? 공예배를 경솔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버려서도 안 되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의를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교회 생활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하면 바로 예배 생활이죠. 신앙 생활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예배 생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또 공적인 예배 시간, 주일, 안식일 중요합니다.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자, 신앙의 두 바퀴죠. 주중의 삶과 또 안식일, 주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 이것이 이제 매일의 일상의 삶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없이 삶으로 드는, 자, 주일 없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주일 예배 없는 그 한 주간의 삶이 없죠. 존재할 수 없죠. 주일 하루가 6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안식일 없는 그런 안식일, 주일 없는 삶이 없다.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없이 주일도 없고. 그래서 주일 예배와 일상 예배는 구별되기는 하지만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거 이것이 이제 한 주의 삶을 잘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 주의 삶을 잘 지키는 자들이 주일 예배도 잘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를 종교적으로 드리면 평일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왼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아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외식적인 예배. 그래서 참된 예배는 일상의 예배이기에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일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주일 예배는 섬긴다.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에 힘쓴다. 근데 우리도 목회자들도 성도잖아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얼쩡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인원 체크하고 그게 무슨 개꼴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들이 부교육자들을 그런 그 엘리 정도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담임 목사도 썩어 빠진 거죠. 같은 예배자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담임 목사 위주로 예배를 인도한다 해서 담임 목사에 맞추는 그런 예배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 지상의 교회, 어, 지상의 교회, 또 그다음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교회, 절대로 어,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현상의 교회, 그다음에 지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의 모형이죠.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까지 연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신앙 고백서에 있죠. 유형교회, 무형교회. 그래서 뭐 가시적, 불가시적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유형교회는 지상의 교회죠. 천상의 교회는 이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죠? 예. 하나님의 속성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단체죠. 유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가 뭐라고요?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된 한 단체. 자, 고백이죠.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형교회는 어떻습니까?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여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죠. 장차 모일 택한 자, 무형의 교회.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유형의 교회는 무형의 교회를 표방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또 이제 하나죠, 하나. 유형과 무형이 하나다. 나눠 줄 수 없다. 그래서 유형교회는 많은 조직을 가진 하나의 교회죠. 동시에 무형교회 역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이는 한 몸이죠. 많은 조직이 하나가 되는 그 유형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무형교회나 같은 거다. 하나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 잘 하는 것처럼 임의와 아직이죠. 우리 구원은 이미 구원을 이뤘죠. 근데 완성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고 있다. 어디서요? 복음서에서 완성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이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죠.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두 도성이죠. 어, 두 도성은 이제 두 나라죠. 하나님 나라와 인간 세상의 나라. 그죠? 인간 세상.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두 도성. 그래서 인간의 나라가 이 인간의 성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도성에 그 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인간의 세상은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도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18절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어디 위에요? 고백.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까지 했습니다. 자신을 교회 일꾼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한 이러한 고난, 하나님 나라에 땅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 저는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여기신다.
그죠? 어, 이제 바울의 고난, 교회를 위한 교난.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제 교인들에게도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앙 고백서에도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보이는 교회도 보편적이며 우주적 교회로서 참 신앙을 고백하는 온 세계의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지는군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죠? 그 다음에 왕국, 하나님의 집. 자, 이것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겠죠. 세상에 있으니까 고난받는 건데 그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속히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 로마서 8장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은 이 장차 있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No pain, no gain. 여기서 제가 이제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죠.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왜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이 없으면 순금이 되지 못하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순금이 되지 못한다. 그죠? 순금이 되지 못한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다. 고난 없이 순금도 없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으며. 여기서 구별 중요하죠. 결국은 구별받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거죠. 해상을 말하죠. 근데 교회 안에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교인이라 하지만 알곡과 쭉쟁이가 함께 있죠. 심판날에 알곡은 불사르게 되는 거죠. 쭉정이는 불사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이토록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죠?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 영역을 뜻합니다. 나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다스림이죠. 그래서 이제 나라 하면 땅, 그죠? 백성, 통치, 주권이죠. 이 세 개가 있어야 나라죠. 그죠? 네. 땅, 백성, 주권. 근데 그 백성은 다가 아니라 만미 중에 구별하였기 때문에 이 구별한 자가 어디에 주권을 받아야 됩니까?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구성하셨고 그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자, 그게 구약이죠. 신약에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천국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는 엔 그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왕국, 천국 안에 이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 안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고 앞으로 임할 것이라는 거죠. 다시 재림하고 있죠. 자, 지금 재림할 건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지만 완성으로서 이 재림으로서의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종국적으로 그래서 종말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교회론은 종말론적이죠. 완전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앞으로 임할 것이라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이제 재림을 하실 것인데 이때 완성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을 계속 중심으로 완성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포함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전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하여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해야 된다. 주님의 임재에서 비롯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예배죠. 예배는 주님의 임재죠. 임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라를 약속했다. 그게 이제 구약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만드셨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교회를 뜻하는 표현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밭과 집, 하나님의 성정, 선한 목자의 양떼,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진리의 기둥과 터,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표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의 특징은 거의 예외 없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죠.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 장소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선택하셨죠. 성자 예수님은 모으셨죠.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셨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계획이란 거는 자, 우리를 지정하여 불렀다, 선택하셨다. 자, 계획하셨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자, 이제 교회로 우리를 이제 택하신 백성을 모으셨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성화주로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성자는요. 그리고 성령은 능력과 작용이다. 그래서 교회가 어,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부르신 언약 백성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말씀에 순종하고 또 지체된 성도들을 함께 모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 선택하셨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냐? 예, 왜 구별하셨어? 그걸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인류가 있잖아요. 나라도 있고 민족도 있고 수백 개의 민족이 있죠. 부족들도 있고. 유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거대한 제국을 이루거나 고도의 문명을 어, 어, 낳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금도 나라가 겨우 만들어졌고 또 전쟁에 뛰어난 민족도 아니고 네피림처럼 강력한 육체적, 신체적 물리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나라도 아닙니다. 늘 핍박받고 전쟁받고 노예죠.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시내산에 이끌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맺고 나서 이제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또 백성을 삼아 주시고 또 스스로 왕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또 정결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고 왜, 왜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했냐는 거죠. 다른 민족들과 다른 삶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동화되는 것들을 막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을 민족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자기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죠. 부르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그 백성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들을 거룩하기 위해 먼저 약속을 하시고 거룩한 방법인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교회를 뜻하는 그 철치죠. 예, 철치. 이 철치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 헬라어죠. 헬라어 키리아케. 그래서 큐리오스. 큐리오스가 뭡니까? 주족. 이제 속한 자들. 예, 키리아케.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자, 구약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다면 신약의 교회는 큐리아케, 주의, 주께, 주의 예속된 사람들, 주께 속한 자들. 자,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 주께 속한 자들. 그리아케.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그리아케.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속한 자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면서도 누군가의 소유되기 싫죠, 우리는. 하지만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소유하신 분이 세상에 가장 큰 분이다.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그래서 우리는 소유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를 당하게 하시는 그 분이 우리가 상상 이상의 분이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취직시켜 준다 해보세요. 보좌관으로. 냉큼하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신다. 냉큼해야 되죠.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아브람을 부르셨고, 그가 아직 갈대아 우루에서 조상이 하던 일, 우상 공장이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할 때 먼저 그를 찾아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테오스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예배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 그게 예배다.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죠. 그래서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자, 노예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셨죠. 그래서 이삭,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순전히 은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소유 삼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교회다. 왜? 교회는요, 주께 속한 자들. 그죠? 주리아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죠.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출애굽 시키시고 예배 방식을 가르치시고 또 회중 총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백성 그 총회 회중이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 이전에 언약 안에 만들어진 예배 공동체.
복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뭘 가르쳐 주죠? 예배죠. 그 예배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결국은 어, 복 받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 백성으로 선택받았다. 언약 백성과 회중은 이후의 역사에서 좀 점점점 축소되죠. 언약 백성과 회중.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히 그들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도 성전도 말씀도 왜곡하고 버립니다. 선지자를 핍박하죠. 죽이죠. 말씀을 떠나죠. 이방신을 섬기죠. 언약을 배반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시고 흩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하임 나라의 위기를 맞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그렇다고 해서 11장이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버리시고 유기 버리시고 유기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들은 11장에 의하면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일시적이고 잠깐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넘어짐,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방인이 구원받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야, 나는 어떻게 하냐?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니냐? 질투하고 시기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넘어짐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신다.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적 선택은 남은 자의 선택으로 축소되고 있죠. 하나님의 소유인 그런 교회. 그 교회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서 남은 자로 간다. 로마서 보면 남은 자 사상, 또 이사야나 또 선지서에 있는 그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을 모으셨고 또 교회를 친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호와께 순종하는 이 종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새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열두 제자는 구약의 열두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에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적 측면에서 보면 구약에 이런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신실하지 못했죠. 반면에 하나님은요, 그들이 어떻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신실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 신앙, 그죠? 우리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적 신앙을 가진 자들은 내 소유가 없어지더라도 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요동치지 않고 그 존재, 그 정체성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존재이냐, 어, 소유냐, 에릭 프롬이 그런 사회심리학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에릭 프롬.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에릭 프롬 보면 존재냐, 소유냐. 자, 그것이 문제죠. 존재냐, 소유냐. 자, 우리는 소유 신앙이 아닙니다. 뭘 얻고 소유함에 있어서 내가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다고 내가 뭔가 비참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존재로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들에게 재구원한 그런 존재다.
그래서 친백성으로 삼으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교회에 앞서죠.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를 했는데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12 아들이 지파되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교회에 앞서죠. 그런데 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인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이죠. 이스라엘은 결국은 교회의 모형이다. 예수께 접붙임 당하는 자들이 교회다. 그리스도 몸에 접붙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값진 자가 백성이 누구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존재적 신앙이 소유적 신앙을 흡습니다.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열방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죠. 새 이스라엘은 옛 이스라엘의 약속을 다시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두루 행하시며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죠. 이스라엘 보호하듯 교회도 보호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름이 아니라 이제 에클레시아. 자, 에클레시아. 교회로 모으셨죠. 에클레시아. 교회란 뜻이죠. 에클레시아. 자, 에클레시아에 속한 자가 이제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제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 자, 그래서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무슨 공동체? 신앙 공동체. 뭘로요? 믿음으로. 에클레시아. 자, 예배 공동체. 그래서 구약의 카할, 회. 제가 공예로 모이겠죠? 카할이라는데 카할. 카할이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됩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이제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음.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말이 이제 성취됐죠. 그래서 복은 뭡니까? 예배 드릴 때 받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 백성 된 거죠. 이상한 또복 이상한 이야기를 한 사람 많습니다. 예. 복은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 그게 무슨 복이요?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는 거 엄청난 출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그 출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새 이스라엘을 모으셨죠. 교회다. 교회를 친 백성이라 하죠. 그래서 언약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됩니다.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죠. 언약의 대상은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 씨로 난 자, 믿음으로 난 자까지 포함은 된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 이제 민족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게 뭡니까? 언약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교회에게 이제 그 언약을 주셨고 또 새 약속도 주셨죠. 그래서 어, 구약에는 뭐 돌판에
새겨주셨다면 신약에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돌판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 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장차 백성의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 제자들과 식사하던 그 마지막 식사, 그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라. 또 포도주를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떡을 이것은 내 몸이라. 떡을 떼어주면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 새로운 언약의 피라. 그래서 자신의 피로 교회의 언약을 선물하셨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새 언약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께 중보하신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 언약에 신실하며 그분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또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 우리가 한번 훑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라를 약속하셨고 이상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성취하시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또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켜나가는 거죠. 하나님 섬겨야 되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죠. 그래서 남은 자를 하나님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깬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그래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또 그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러나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 그래서 참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 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을 삼아 주시고 신의 산에서 돌파를 주셔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돌판을 깨뜨리고 새 언약 우리의 마음에 새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선택하는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